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사양 품목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수지만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역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서 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해야 할 필수이지 역시 그것도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바로 말씀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주님만 믿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사양이 없다는 말씀이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곧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한 여자, 한 남자만을 평생 사랑하고 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하고 속 좁은 일인가. 나는 많은 여자, 많은 남자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호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의 인생은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해야 성혼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으면 주례자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주례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신랑은 신부를 평생 생명같이 여기고 신부만을 사랑하고 신부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약속하느냐?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아주 못 만나서 원만하게 부부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만약 그것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한 부부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서약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약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요. 10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런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팥불이 돼갖고 황혼 이혼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게 결혼 선언, 약속이 아닙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더 이상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남자만, 그 여자만 나에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속 반복해서 말씀해야 할 만큼 인간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범죄자인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그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인류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되는 온갖 잡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비극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친 성경 전문가였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 이야기이죠. 그 율법사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은 지체 없이 바로 답을 하십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생각 한참 정리하고 답한 것이라 그냥 그대로 답을 하셨어요. 여기 이 내용을 다시 보면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자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막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데 성경이나 제대로 아나 모르나 좀 보자. 그래서 이게 두꺼운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요청한 것인데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죠. 첫째는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근본을 우리 믿음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고 그 근본에 더욱 충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친히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알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그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세계는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모델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잡신들 중 한 분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로 부르심을 받았다.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실제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은 그들에게 자유를 안 줬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선택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왜? 다른 신들은 다 잡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잡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허상을 만들어서 마귀란 놈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만든 것뿐이죠.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래 다행히 우리 집은 그런 미신을 안 믿었지만 친구 집에 가면 뭐 불뚝 귀신, 문지방 귀신, 대문 귀신, 뭐 장독대 귀신, 감나무 귀신, 뭐 하여튼 별놈의 귀신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안스님 자매 아파트에 그런 귀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지금도 어딘가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 속에만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잡신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이나 찬송가 앞이나 뒤에 보면 10계명, 제1, 제2 해서 10계명 나오잖아요. 그게 뭐 법률학자들은 모든 형법과 모든 민사법에 있어서의 모체가 되는 게 10계명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3절에서 6절까지 4구절에 걸쳐서 가장 긴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뒤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한마디로 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돼서 제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길게, 아주 lengthy,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인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1계명과 2계명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쉐마라고 불려지는 문단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회자가 쉐마 교육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교육, 쉐마 교육을 하는 것을 본받아서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쉐마,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한 문단입니다. 근데 이 쉐마를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게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요. 지난 3,400~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어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쉐마를 지키는 일을 끊임없이 유지해왔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없었어도 몇천 년간 지났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토록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핵심이 바로 쉐마인데 이 쉐마에서 제가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특별히 4절과 5절 그러니까 쉐마의 첫 두 구절이죠.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게 4절, 5절의 핵심이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 사양, 품목,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있잖아요. 그죠? 뭐, A 패키지, B 패키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3달 전에 바꾼 소나타, 요즘도 제가 아직 그 선택 사양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뭐 또 있냐면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면 갑자기 그냥 계기판에 빨간불이 푹 들어오면서 소리를 내더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단추를 누르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가 내가 100km 앞에 자고 가는데 그 차가 갑자기 줄이면 경고가 들어오는 게 내 차가 지가 알아서 또 스톱을 해, 속력을 줄이더라고요. 참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편리하더라고요. 사양 품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우리 최건아 형제님, 산타페에 그런 기능이 없죠. 네? 없죠. 그래서 차가 안 굴러갑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편하고 이 차이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만 있으면, 필수품만 있으면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핸들이 있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뭐 움직이지 못하면 왜? 금방 사고 나니까요. 핸들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필수 품목이죠. 그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은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요 정도만 괜찮아. 그러니까 남들 미워한다고 뭐 그거 죄로 안 볼 거야. 네가 30세를 되면 그때 내가 문제 삼을 거야. 그러시오?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목숨 걸고 섬기라고 하는 거죠. necessity, 필수예요, 필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것을 적당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건 안 해.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통제하는,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쉐마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아까 모세와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그들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게 뭐 나훔이나 하박국이나 아니면 큰 뭐 대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사랑을 전폭적으로 드지 않으면 너희들 주변 국가를 통해서 망한다. 회개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는 나비래요. 나비. 하는 뭐 정관사니까 그렇다.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 거품을 입에 물고 있는 자입니다. 멸망이 임박했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거품을 입에서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하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미달돼서 거기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게 뭐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성경 중에 선지서 중에 제일 긴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4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장 45장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좋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날 받은 질문의 핵심적인 대답이 바로 이 37절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믿음은 선택 사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 사실을 다양한 비유와 교훈들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때는 거의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못 알아도 그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이미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라 그러면 그게 좋든 나쁘든 잘 안 합니다. 참 보수적인 우리 인간 속성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보수, 진보 이게 공부할 때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확정한 바를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진보는 바꿉니까? 진보는 진보에 대한 생각을 결코 안 바꿔요. 그래서 참 웃긴다. 인간이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격가지로 나갔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갑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귀란 놈에게 속아 넘어가서 선을 찾는 것도 없고요. 다 모두 한 가지로 눈이 멀어버렸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도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못 깨닫는 이유가 이 마귀란 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표적이 뭔가요?
예. 요나의 표적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 부활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죠.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여럿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가 아니고 다시 얼마 후에 죽어버린 그런 살아남이었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달랐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없으시니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실을,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니다.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에 선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다른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고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게 되고요.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이 얘기를 했고 쉐마가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비유들, 여러 가지 교훈들로 계속 반복했다 그랬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픽업을 골라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앞에 팔복도 나오고, 근데 6장에 가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가능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의식 문제는 덤으로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부터가 내가 정말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굽혀서 그냥 그것을 묵살하거나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되죠. 그건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라신 대로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냐? 주님께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씨앗이 뿌려진 네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근데 앞에 세 개는 첫 번째 것은 떨어지자마자 그냥 날름 마귀가 와서 집어삼켜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싹도 나고 좀 자라다가 염려, 유혹,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다 사그러져 버려서 결국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헷갈리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씨 뿌리는 밭에 관한 비유라고 한다면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순종함 외에 다른 선택 사양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디에 우선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아까 많은 분들이 간증한 것처럼 세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되어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끝에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3P, 세 가지 P를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P가 뭡니까? people, 사람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 P는 뭐예요? 목적입니다. purpose.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누가 내 삶의 목적이냐? 내가 내 삶의 목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P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P는 possession. 소유입니다. 소유. possession.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 2주 전에도 지지난 주일에도 구도자,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고 했을 때에 그 청년은 그 한 가지 조건에 걸려 넘어져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다른 선택 사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의 절반만 팔아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네가 갖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강선리 형제는 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네, 대답이 안 나오네. 정경래 자매, 그 아파트 누구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지금 이용하도록, 사용하도록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이리 와라, 그럼 놓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안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되면 주님 달라시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주님께 더 큰 거 주시죠. 왜? 그런 것들을 능히 주님 앞에서 여유롭게 마음대로 주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세요. 근데 내가 있는 거 뺏어가는 얄궂은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뺏어가야 쾌감을 느끼는 참 이상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속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 거라 그래.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쓰도록 잠시 맡긴 거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거기에 굴복을 하면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지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나이브한 소리 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치열해서 막 끝까지 거기 부딪히니까 대성공을 합니까? 겨우 불칠할 정도일 때가 많아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타국으로 갔다. 다른 나라로 갔다.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사람에겐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째째하게 5개 주고 그러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34kg, 금 34kg입니다. 3.75g 한 돈이죠? 고민자자면 금 한 돈이 얼마였죠? 몰라요? 최근에 손녀를 안 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몇 년 지나서 그런데. 얼마죠? 한 40만 원씩 갔어요? 20만 원 아니고? 와, 그럼 내가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 한 20여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어제 잠깐 계산기 두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20억 원 해당하더라고요. 20억 원. 근데 5달란트니까 10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20만 원에 40만 원, 200, 네? 29만 원, 뭐, 30만 원 하더라도 1.5배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라 150억이네, 150억. 5달란트면. 2달란트 하면 3억이고. 아니, 맞나? 30억. 그 다음에 1달란트 하면, 1달란트가 얼마? 3억 9천. 39만 원이라며. 20, 그러면 29억 이제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에 그 5달란트와 함께 이익을 남긴 5달란트 같이 내놓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들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게 될 거다.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그 하나를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저는요 당신이 얄궂은 사람이어서 심지도 안 돼서 거들려고 그러고 이게 헤쳐놓지 안 돼서 뭘 모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 내가 그걸 땅에 감춰뒀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자를 준사에게 맡겼다면 이자라도 받아 남기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참 그런 문제나 또 어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조금 다들 넘어갔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 초청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예요. 10마리의 소를 사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 비유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하던 것 놓고 그냥 주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역시 이것이 일관된 주제입니다. 사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님만 믿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 부활 증인으로 어떻게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는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뒤에 따라오는 여러 서신서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건데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선택 사양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만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신서들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이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침례의식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번거롭게 그냥 침대떡 만들어서 물 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말리고 옷 갈아입고 그거 귀찮은데 왜 그렇게 해요? 어차피 그 침례 받다 구원받는 거 아닐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벌써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뭘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이거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느냐.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실을 침례의식을 통해서 선명하게 지난 2000년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러한 서신서들을 특히 이제 바울이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들을 오늘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 오직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 한 군데만 찾으라고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 교회 옛날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암송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와, 언제부터 암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암송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실 분들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의 핵심이죠. 또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선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계속 포인팅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아닌 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복지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과업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요단강을 이적을 통해서 건넌 후에 그가 죽기까지 계속 전투를 통해서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12지파를 그곳에 정착시키는 과업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기력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 나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을 갖다가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등지고 이런 걸 보고 여호수아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목숨 걸고 차지한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별 메시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정복 후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분을 주님으로 하늘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른바 예수 믿는 것은 여러 선택 사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믿고 살아가는 데서 한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것이 안정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리스크, 위험 감수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몰라요. 어느 것이 안정된지 두고 봐야죠. 항상 우리는 주님 나라로 이주할 그런 사람들이지 여기에 천년만년 살고 지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우리의 털을 잡고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른바 예수 믿는 것은 여러 선택사인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분만 섬기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사양 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은 목숨 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 사람이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목숨 건 사랑이 근본이죠. 강선을 형제, 앞에 있으니까 조금 물어요. 그래야 또 안 잊어버리지. 강선을 형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23년? 23년째. 네. 지금까지 23년 동안 정경래 자매 외에 결혼한 후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안 꿨지요. 큰일 나지. 앞으로도 그런 걸 꿈꿀래요? 안 꿀래요? 아니죠. 제가 이게 뻔한 걸 왜 묻냐면요. 이거 노력해야 그거 되는 겁니까? 노력해야 내 아내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 결혼하고 딱 이 여자다. 이 남자다. 그리고 딱 몸을 딱 투신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그런 걸 알죠. 근데 주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걸로 딱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여러분, 저는 강형제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46년 전에 결혼해서 오늘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46년간 밖에 나갔다가 내가 결혼한 사실 잊어버려가지고 딴 데 가서 자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내가 결혼했지. 그렇게 깨달아가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자매님, 머리 좋죠, 제가? 웃으시네. 그게 뭐 머리 좋은 문제예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일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영원히 주님과의 유일한 사랑의 관계성이 끝을 냈느냐. 아니면 자꾸만 다른 것에다가 문을 열어두고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래도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켜도 앞으로 또 무슨 일일지 몰라서 항상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신실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철저하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셨고 또 그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부활의 확증으로 이렇게 하셨더니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1월 마지막 주일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할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셨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은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종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부활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로서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으며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음을 확실히 선포하고 더 이상 다른 선택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